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 아이, 첫 직장, 우리에게는 이 첫 것에 대한 애틋함이 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첫 번째 것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땅에서 곡식을 키우면 반드시 그해 거두어들인 수확물 가운데에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하그 샤부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두어들인 첫 수확한 밀의 첫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여러 가지 키웠던 밀 가운데에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실절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밀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거둘 때도 포도나 무화과, 석류나 감람나무의 열매, 다시 말해서 올리브나무의 이 첫 열매를 수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첫 번째 수확한 것, 첫 번째 너희가 얻은 것을 반드시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첫 열매요, 성물, 나의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한 애정이 하나님께서는 남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너는 나의 첫 것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첫 번째로 여겨달라, 내가 너희의 첫 번째 것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면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 역시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교의 첫 수확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표현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니라.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요, 에베네들을 가리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만물의 첫 열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표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첫 번째 선교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요, 그 교회가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대충 압니다. 하지만 유독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요, 여쭤보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디 붙어 있는 교회인조차도 교인들이 잘 몰라 합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쯤 있는 교회였을까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모든 다른 교회들은요, 우리가 알만한 대도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장소에 세워졌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는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는요,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라디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에서 방문한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토르스 산맥 그 가운데 위치해 있던,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우리가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도나 미국에서 말하는 주와 같은 그런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대구 교회, 부산 교회, 서울 교회 같이 대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대도시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의 교회는요,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도나 주와 같이 넓은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통칭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충청도 교회 같은, 아니 미국의 기준에서 보면은 뉴욕 주교회, 뉴저지 주교회 이렇게 넓은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를 통합해서 지칭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곳에 세워진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주에 세워져 있는 여러 교회를 통칭하는 그런 교회 명칭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롱아일랜드 지역에 보면은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울버리 감리교회도 있고, 예일 교회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의 기준을 보면은요, 이 모든 롱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한마디로 그냥 롱아일랜드 교회라 불렀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갈라디아 이 주에는요,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런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많은 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들 가운데에 갈라디아도 한 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소 역시도 길리기아 주에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는요, 대부분 이 갈라디아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 안에서 그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고 다시 인근 지역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방문했던 도시마다 사도 바울은 다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 주 첫 번째 선교에서 갈라디아 주를 방문했을 때 세웠던 여러 교회, 그 갈라디아 주 안에 작은 도시들 속에서 세웠던 그 여러 교회를 통칭해서 말한 표현이 바로 갈라디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치를 정확히 찍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도 어떤 편지일까요? 사실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내졌지 않습니까? 에베소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한 교회에 보내졌고 빌립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갈라디아서는요,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주 안에 있는 교회들 전체에게 보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회람서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갈라디아 주 안에 있는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내면은 그 교회가 편지를 먼저 읽고 편지를 다 읽은 다음에는 옆에 있는 갈라디아의 다른 교회에게 다시 보내서 읽게 해서 갈라디아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를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편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방문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자기 선교의 여정에서 첫 번째 방문한 지역, 얼마나 애틋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의 첫 번째 선교지였던 이 갈라디아에 대한 참 많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애정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첫사랑, 첫 애정이 담겨있던 이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파장은 엄청 컸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 이슈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시기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던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소식 듣고 보니까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그 유대인들이 마침내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갈라디아 지방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얇아서 그런지 자꾸 그 말을 새겨 듣기 시작하고 점점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에 마음이 빼앗기고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물론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는 누구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종교적인 풍습을 어지럽혀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 많은 청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하지만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연세가 드신 분은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라는 청년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말이 더 와닿는 겁니다. 우리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믿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잘 믿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직접 보고 내 옆에 살고 있던, 아니 내가 어린 시절에 똥기저귀를 갈던 그 아이를 봤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 아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교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남자라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유대인들 봐라. 하나님의 자녀, 초전 피플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우리가 되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의 교회 사람들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unbelievable grace, 믿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딱 떨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짜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은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할까?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할까? 이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도요, 가끔씩은 전혀 다른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믿는 것을 찝찝해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뭔가 일을 하나,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왜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는 잘 오지 않고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점점 발달할수록 카톨릭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모이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왜 카톨릭을 가십니까? 이분은 개신교 다니시다가 가톨릭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 싸게 먹힌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가톨릭은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헌금 강요를 하지도 않는답니다. 왜냐? 본부에서 내려오니까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다닐 때보다 가톨릭을 다니니까 어떻다고요? 싸게 먹힌다. 이 말 듣고 또 가톨릭으로 옮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톨릭을 왜 다니십니까? 뭐 술을 마시기 있기 때문에 다닌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깔끔하다는 겁니다.
뭔가 깔끔하다는 거예요. 손에 잡힌 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죄를 중간에 누구에도 거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고해 성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 교인들은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이 되면은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막혀져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앞에 모든 죄를 고해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듣습니다. 듣고 끝날 때 신부님이 반드시 뭘 합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런 일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십시오 말을 합니다. 뭐 10일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당에 나와서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당신의 재물을 나누든지 뭔가 태스크를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뭐 속된 말로 지난주에 제가 똥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똥들 따라가는 것처럼 조금 이상한데 뭔가를 눈앞에 보이는 태스크를 주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화장실 청소 한 달 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청소 한 달 하면 내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고 생각하면요, 한 달 그냥 죽어서 냄새 맡아서 하는 게 낫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모함을 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설마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겠냐? 나중에 딴 말 하시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대입해서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생각이, 믿음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너를 예수 믿음으로써 용서해 줄게 이야기 해놔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는 분일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가문이설에 쏘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문제는 한 교회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수많은 도시들의 교회가 하나하나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 선교를 하게 하셔서 세웠던 첫 번째 열매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위기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의 선교의 문호를 여셨는데, 이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회당으로 바뀌게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혹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었느냐, 느끼고 있었느냐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배운 사람답게 당시 편지를 쓸 때 갖추어야 되는 편지 예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보통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쓰느냐?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와 감사, 칭찬의 글들을 앞에 쭉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근친 상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들을 저질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라면요, 저는 칭찬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보면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과 감사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전혀 다릅니다. 을에 등장해야 되는 칭찬과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놀라움과 충격을 바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도 그렇게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혹받았고 넘어가고 유대인들이 전한 다른 복음,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복음, 타 종교의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왜곡한, 강력하게 말하면 이단 사상과 같은 이 사상을 받아들인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은 더 과격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는 이 시국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저주까지 늘어놓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 영어로 stupid,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뭐란 표현을 사용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돌아섰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에게로서 너희가 돌아섰구나, 그렇게 말하는 이 돌아섰다는 말을,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에피스트레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피스토레포. 그런데 이 에피스토레포는 여기만 쓰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사용했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서 사용했느냐? 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섰을 때 에피스토레포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다시 유대인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유대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에피스토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죄악된 길로 개종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적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선동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대적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논증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현재의 상황에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 복음을 맞서기 위해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누구로 찾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된 대상은 바로 그 갈라디아 교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선동가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신앙적인 일탈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싸울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제하고 제쳐놓고 오직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먼저 다시 참복음으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한 시대를 호령했던 대제국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대제국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제국들이 단시간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 때문에, 위협 때문에 제국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요, 내부로부터 붕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에 멸망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더 확실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마지막 제국이라고 말하는 청나라까지 제국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은요, 대부분은 적들이 침입해와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제국 내의 환관이나 간신 같은 내부 적들 때문에 그 내부로부터 나라가 무너져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봐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게 망했습니까? 왜 일제 식민지 사회를 살았습니까? 일본이 강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교훈을 얻어야 될 시기가 많았지만은요, 제대로 교훈하고 방어하지 않고 서로가 방파 싸움을 하고 서로가 파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으로 통신사가 파견되었는데요, 그 작은 통신자조차도 양쪽으로 갈려서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편, 안 일어난다는 편이 나눠서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져서 제국과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포도원은 교회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허는 것이 누구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단은, 예수님의 진단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적들이 아니라 포도원에 숨어있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헐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 내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나 장로님들, 향종직들, 아니 서리집사까지 교회 내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 작은 여우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위기의 시기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더욱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배척해버리면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욥과 같이 더욱더 나의 믿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밀려오는 위기와 도전과 유혹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자꾸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 내에 가져와서 마치 그런 양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교회 제도를 바꾸고 교회 사람들이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의 잘못은 목회자의 잘못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분명히 보십시오. 목회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실제로 동조하는 모든 교인들의 잘못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교회 내 사람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책망은 오직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1차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내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1차 대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 니느웨를 보냈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 1차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의 습관까지 가졌던 그 극악무도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요나가 회개하고 요나를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진정으로 교회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